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어린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열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루마리를 열 자를 장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를 지닌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으로 이제 오늘 읽으신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그 두루마리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감춰졌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봉해져 있는 인을 하나를 이렇게 뗍니다.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소리를 치는데 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 환상 속에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단어들도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가 멸류관을 가지고 있고 또 활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가 나아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탄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둘째 인을 떼도 등장을 하고 셋째 인, 넷째 계속 말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황색 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어린 양이 열자 이제 하나씩 무언가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색상이 주어지고 뭔가 멸류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걸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각기 어떤 인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흰 말을 탄 자,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흰 말을 탄 자는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한대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스가랴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은 구약을 잘 찾아보면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 보면은 한 가지만 달라요. 여기 보면은 말의 색깔이 하나가 다르죠. 원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 청황색하고 여기는 얼음지고 알록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스가랴 내용이 뭐냐면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대어로 제가 스가랴 6장 5절 읽어드리면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임무를 받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 말이 있는 병거는 무언가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흰말 탄 자를 살펴보면 자, 그는 첫 번째 전쟁을 상징하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승리자, 구원자가 얻고 있는 멸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기려고 해요, 계속.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면류관 얘기가 나오는데 면류관을 누가 받냐 하면 시련을 견뎌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내용과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도 좀 비슷한데 계시록 3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는데 여기도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와 같이 똑같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인내와 관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면하게도 해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지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진 면류관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계시록 6장의 흰 말을 탄 자는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활, 인내와 시련을 이겨낸 자들이 받는 면류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또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죽도록 충성해래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죠? 죽을 만큼 충성해라.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몸쎄 빠지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는 결국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비된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다시 면류관이 있었죠. 요한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내 생물이 오라고 명령을 했던 그 흰 말 탄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도에게는 그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신 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 말을 탄 자는 세상을 향해서 활을 쏠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겁니다. 흰 말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리와 정복이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계속 이기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말탄자와 싸워야 되나요? 이 면류관을 받고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의 말을 탄 자와 다퉈서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자, 이 다음 구절이 더 깊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한테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두 번째 이제 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생물이 부르는데 그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게 만든대요. 물론 붉은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사륙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죄를 붉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붉은 죄. 그러니까 죄의 의미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탄 자가 하는 특이한 점은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화평을 다 제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추구해요.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오늘 여러분과 계속 나눴던 평화죠, 평화. 평화로운 게 행복한 거잖아요. 즉, 화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와서 평화를 제해버리는데 화평을 없이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첫 번째 말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견해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해버리는 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굉장히 막 아주 격하게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종종 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쳤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마리아를 향해서 또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해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검이라는 게 뭐죠? 전투하기 위한 거잖아요. 찌르고 죽이기 위한 건데 그 검을 주러 왔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뭐죠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검을 주는데 그 검으로 그 화평, 인간의 화평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이 아닌 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한테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좋은 얘기를 안 해주고 몽둥이로 맨날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 그거 아니잖아. 그 말씀 그거 아니잖아. 그 말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계속 이렇게 검으로 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평화가 아닌 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과의 불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의 붉은 말을 탄 자에 관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나중에 종말이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세상에 평화가 사라질 거야. 커다란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서로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항상 있어 왔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된 전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전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병에 걸리던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이 죽게 돼요.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에 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깨어있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깨어있으면 어떡해? 뭐 어떡하라고? 안 죽나요? 그런 전쟁이 우리 세대에 있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지 간에 모든 인간은 다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위한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그럼 계시록은 우리 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었구나. 그럼 그 계시록은 읽고 겁먹고서 깨어있으라고 너희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은 나중에 심판받아 이걸 두렵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어느 세대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거대하고 대단한 세계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또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 구약 초기에 쓰여졌던 욥기를 보면 이미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있죠. 그게 뭐죠? 내면의 전쟁입니다. 내면의 전쟁. 욥이 괴로움 속에서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겪게 되죠. 자, 그럼 성도의 구원은 세계의 전쟁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내면에서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볼 때 그래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지 근데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깨어있어야지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언제였죠? 이스마엘, 자기의 종과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때 얼마나 사라와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속으로는 얼마나 그 피가 바짝바짝 말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칼을 들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인류는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제는 돈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돈을 통해서도 충분히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많은 전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총칼을 든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누가 일으키죠? 인간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드러난 전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만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많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자는 세미나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류의 말씀을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족이 서로 불화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이 더 가관이죠. 원수, 바로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은 그래 그 원수가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법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우리 식구가 원수일까요? 이 난해의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서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10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랑하려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더 나보단 사랑하지 말아라?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해요? 신학생 때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그 다음 너야. 꼭 이 말을 이렇게 항상 했어요. 너 너무 사랑해. 그러면 속으로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이 내가 둘째야 이마! 뭐 그런 걸 계속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사랑이고 그래서 나온 율법의 총합이 사랑이라고 이웃사랑이라고 했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신앙 반대를 하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마. 아무리 가족이 반대해도 교회를 나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곳이 어디냐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 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가족 모두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가족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해라 이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인륜이라고 하고 천륜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법칙이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해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윤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구분하냐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따로따로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얼만큼 사랑해야 되고 얼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납니까? 너가 나보다 제일 더 사랑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기다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10장 38절이 되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들이 가족 이야기하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자, 왜 이 구절이 화평을 깨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그 십자가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걸 가장 강하게 저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십자가 때문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상태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절대 베드로는 내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직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가 십자가를 지려 하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좋았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관계가 금이 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저주합니다. 3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십자가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의 일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승의 일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다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는 거 이런 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짜 내가 너무 예수님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절대 죽음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말했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베드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그 마음까지 다 끌어올려서 진심을 보였는데 그걸 그냥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참기 힘들 거잖아요. 베드로가 너무나 서운하기 시작하고 섭섭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수처럼 돼버려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면서 삽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계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은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뭐 놀랄 일도 아니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뭐 계시록이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거 뭐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오로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고. 전쟁을 겪은 자들은요, 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기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전쟁, 붉은 말을 탄 자가 우리에게 등장해서 화평을 제외할 때 이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말하죠. 인간, 신앙인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싸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보고 자꾸 문자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유례없는 영적 전쟁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애제자였던 그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자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가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 없다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사탄이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는 그 혼란스러운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입으로 예수님을 찔러버려요.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죠. 결국 그 마음속에 있었던 저주의 검을 끌어내서 입술의 검으로 예수를 찌르고 만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화평은 다 깨져버립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관리들에게 넘어가고 예수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제자들은요, 간접적이지만 스승의 죽음을 외면한 방주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은 다 사라집니다. 다 그냥 와장창 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는 집안 식구였는지도.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화평을 깨고 검을 주어 서로 대적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정 때문에 울고 웃는다. 멍 때문에 울고 웃는다. 아, 인생. 도로남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풋풋하게 사랑을 키워가던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계속 될 것만 같았던 뜨거운 사랑이 어느새 식어갑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짐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나? 마음속에서 커다란 전쟁을 치른 주인공 상우는 기어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 앞을 떠나자 너무 붙잡고 싶은 나머지, 그러나 그렇게 붙잡아봤자 의미 없을 것도 알기에 그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여인을 바라보며 그 끓어오르는 커다란 마음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던진 한마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화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는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세월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어리기 때문이야. 그렇게 변해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른쯤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노래는 대부분 둘로 나눕니다. 주체 못할 뜨거운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가, 또 하나는 주체 못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슬퍼하는 노래.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에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애가가 너무 기쁜 애가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슬픈 애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애가, 슬픈 애가.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노래합니다. 모두 인간의 사랑에 대한 기대 혹은 실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랑에 대한 기대이며 동시에 사람에 대한 실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친구지간의 따뜻한 우정. 이 모든 관계, 우리에게는 꽤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검으로 그 화평을 깨어버린다고 말하고 심지어 가족을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평화는 지속적이고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인데, 아무리 좋은 관계가 이 땅에서는 지속될 수 있지만 만 년을 가겠습니까? 10만 년을 가겠습니까? 100만 년을 가겠습니까? 언젠가 인간의 관계는 어긋나고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징인 욥이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하자, 그가 가진 재산과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욥은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과 그리고 나의 소유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헤아려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3장 26절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예전에도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고난이 오자 욥이 마음의 모든 평화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오로지 불안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믿어왔던, 그리고 그가 느껴왔던 모든 평안이요, 그냥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넉넉한 생활 공간, 그리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쉽지 않을 만큼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생활력, 그리고 이를 지탱해주는 나만의 일, 그리고 별 탈 없는 내 주변 환경, 우리는 자칫 이런 것들을 무탈, 즉 평안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화의 기준을 밖에다 두면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평화도 같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들 안에다가 평안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외부의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이 평화의 핵심으로 누구를 꼽냐면 가족을 꼽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탈이 없으면 인간은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다고 믿어요. 남들에게 불행이 닥쳐도요, 여러분, 저기 아래 지방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내 가족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요, 거기 내 식구들이 없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거, 그 가족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공동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요, 가장 튼튼한, 그 가장 최소 단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기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검을 주어 그 화평을 제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세상 물질로부터 오는 화평, 평화는 모두 죄를 지은 인간 내면의 불안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불안할 수 있고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요, 불안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없는 인간 내부의 원인을 모를 불안. 이 전쟁은요, 누구도 종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이 화평의 습관을 계속 만끽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스승 예수가 잡히시던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 안에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지자 자기 안에 분노와 그 배신감과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인간의 마음에요, 평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에 대하여 그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때때로 진정한 본 모습을 가장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서 바늘도둑이었던 그 사람이 소도둑이 되고 남자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가 찾아오자 그는 어머니의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하다가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수없이 도둑질을 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잘한다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평화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유일한 평강,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가 원하는 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제자들과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알콩달콩 여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원히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이 상에서만 관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영원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영원히 보실 분들 계시죠, 저하고? 우리는 여기서만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20장 19절이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온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의 흰 말이나 붉은 말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재앙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을 접근해 본다면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였잖아요. 당시에도. 근데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똑같은 예수인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성도들이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왜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취해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평을 제하러 오신 이유는요, 가짜 화평을 깨버리고 진짜 화평을 가지라고 화평을 제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닥치십니다.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그 인내는 왜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계시록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론에 있어서 교훈과 신망과 발견과 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행하는 영혼을 갖추게 하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부르고 저희가 나누면서 어떤 분에게는 흰말 탄자가 또 붉은 말 탄자가 여러분들 앞에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 있는 평화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하실 것.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